빌립보 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심 주제를 항상 찾는 법을 배우셔야만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찾으면은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거 핵심적인 말씀을 찾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 있지만은 딱 하나 속에 다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끌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아시고 무엇이 합당치 않은지,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또는 용도에 또는 도리에 꼭 맞는 것이 바로 합당한 겁니다. 기준이라든가 조건과 용도에 맞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마다 이제 우리가요, 그 유치원에서 신년이 되면은요, 인사를 옵니다. 신년이 되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신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을 찾아뵙고자 하는데 시간 되십니까?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애들이 그게 합당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영적인 이 교회 지도자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를 찾게 하는 것도 교사로서의 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전부 한복을 입고 쫙 옵니다. 그래서 세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배를 해요. 그럼 또 제가 또 이제 그거를 받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제가 아이들에게 숫자가 몇 명인가를 물어보고 선물을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선물이 좀 합당치 않을 수 있는데, 잘 모르니까 같은 간에 애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 또는 먹을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줍니다. 월요일 날에도 어린이날에도 목사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그래 오라고 해서 또 선물을 만들어서 또 해줍니다. 이게 합당한 거죠, 그렇죠? 그게 어버이날에는 또 뭡니까? 우리가 그냥 패스하면 안 되죠. 어르신들에게도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밖에 또 많은 거는 못 해드려도 야외 나가서 또 이렇게 함께 모시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항상 합당하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합당치 않은 일을 하지 말고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용주 우리 이사장님 오셨을 때 저 나이가 70 넘으시고 80 넘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동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모시고 오라고. 나이 드신 분이 지금, 그럼 물어봤어요. 혼자 오시는가, 누가 옆에서 같이 따르고 계시는 분이 비서가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좋겠죠, 그렇죠? 알아서. 무엇으로 오시는가 했더니 전철을 타고 오신다는 거, 혼자서. 그래? 아니, 연로하신 분이 어떻게 전철을 타고, 서로 어디신가? 강남이래요. 1시간 넘게 걸릴 텐데, 사당만 해도 1시간 딱 걸리거든요. 4호선 타고요. 4호선 타가지고 오이도역에서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럼 강남에서니까는 사당에서 넘어가는 게 2호선 타 강남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겁니다. 연로하신 분이 어떻게 오실까 해가지고 그랬어요. 가서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일찌감치 아마 가가지고 모시고 오셔서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5시 반, 6시 정도 오셔가지고 6시 20분에 식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갈 때 또 모셔드리라고 설교 끝난 다음에 이동진 목사가 가서 또 우리 강남까지 또 이렇게 잘 모시다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오세요 하는 건 합당치 않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알아서 올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도리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합당하게 어르신을 잘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사례비도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또 감사함으로써 적절하게 또 지나치면 안 되니까
하고 또 우리 어떤 분이 또 우리 또 회를 또 이렇게 2팩을 갖다 줘가지고 하나는 또 냉장고에 넣고 2개 다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를 봉지에 사서 있더니 초장이 없어가지고 초장은 사서 가져가세요. 이거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가져가셨는데 어쨌거나 조그만 선물이라도 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선물을 하나 또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뜬간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합당한 예절로 잘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도리나 기준과 용도에 맞게끔 합당하게 서세를 하고 대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 그런 일서 약간 뭔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우리 사모랑 좀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복 형제가 있었거든요. 이복 형제가 우리 새어머니의 저희 형님뻘 된 사람이 있어요. 한참 형님뻘입니다. 한 10몇 년 되는 형님뻘인데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잠바 차림으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왜? 나를 개 무시하는구나 하는 거지. 아니면 동생이 결혼식 하는데 아마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왔는데 적어도 예의가 없이 와서 이렇게 잠바 차림 갖다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는 괜찮았는데 우리 김상희 사모가 어찌 그러냐고 그랬지. 동생 결혼하는데 그래서 동생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냥 잠깐 만난 사이로 했더니 그러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올 수 있냐고 이렇게 해서 약간 불쾌한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마음에 앙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항상 모든 일을 대할 때 어때에 갈 때라도 어떻게 됩니까? 합당한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도리에 맞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6월 30일 날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들 안수식에 제가 안수위원으로 가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실 때 까만 옷을 입으시고 빨간 후드를 차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안수식 때 제가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거기 그냥 대충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안수위원으로서의 예절을 갖추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셔서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말씀 보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이 합당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요. 성경에 빌립보에서 다 있는 찾아서 제가 정리하면 첫째는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하게 십자가 원수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가진 자기 동료를 갖다가 죽이는 일이 원수예요. 원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수마귀, 너희 대적 원수마귀는 원수는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국가적으로 그들은 호시탐탐 노래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원수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같은 편을 갖다가 죽이는 일이 있다는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원수. 그건 뭘까요? 같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들을 보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같은 편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자꾸 미워서 또는 어떤 경쟁심이 생겨서 자기의 배를 불려고 다른 어떤 그런 팀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기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 배를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몰아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2단이니 3단이 폄하하고 비난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십자가의 원수죠. 십자가 원수라는 것은 원수는 우리를 죽이는데 같은 편이 같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죽이는 것이 일종의 뭘까요? 자살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 이 백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요, 그 종교 부지만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지역마다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막 그 건물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죠. 근데 여기를 처음으로 분양받을 때는요, 이 백오 신도시는요, 종교부지 우리 교회하고 큰나무교회, 조홍교회하고 서망교회하고 저 뒤편에 그 천주교회 있어요. 거기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다른 데는 교회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응?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여러분 하면 불법인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도시마다, 새로운 도시마다 교회가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니까는 이걸 막으려고 여기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기는. 다른 데 건물에 교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요, 이런 있는데, 근데 우리 종교부지 말고도 건물마다 몇 군데 교회가 있죠. 여기 우리 큰나무 교회 주변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망교 쪽도 거기도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법에 맞지 않게 했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잘못되게 했다고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전해도 우리가 전해도 결국 전달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도 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분이 클레임을 걸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우리 사모님 그래요. 여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이제 교회에 세우는 게 중요하다. 개척교회도 와가지고 다 목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잘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입장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을 배타하고 남의 어떤 그런 법을 따져가면서 그걸 여러분이 캔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좋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것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냐 아냐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막 시청에다 신고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철거 오면은 그게 합당하겠어요? 하나님 볼 때 기분 나쁘시고, 하나님도 볼 때 조금 여러분 그런 어떤 불법적인 것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네가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양심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 때문에 교회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주의 정을 폄하하고 이런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자살골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편이라는 거, 다 우리 복음을 위한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단이 들어오면 막아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단이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은 결사적으로 우리가 반대할 거예요, 그렇죠? 지방에서도 지금 신천지가 만들어서 건물을 질 때 막 교회가 집단으로 와서 방해하거든요. 아마 이 시흥시도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시흥시 이제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예를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맞다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면요, 종교 생활과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는요, 왜 이렇게 너희가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를 지었건만, 어찌 예수 믿는 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면 섭섭한 거야. 그냥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바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일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복음이 아니면서 복음인 척하는 것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율법을 섞어서 복음인 양 하면서 복음도 아니면서 복음이 이렇게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 자체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거니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못 박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걸 갖다가 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 십자가의 승천을 갖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것을 강조한 거. 어찌하여 너희가 종의 멍에서 자유를 얻었건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매지도 않은 것, 매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매냐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율법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버리는 것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이미 천국은 받았지만은 바로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쉬우니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 구원받는다 하는 것으로 이 복음을 가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많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를 빙자한 집단이 바로 뭐냐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이 캐톨릭은요, 교회를 칠 때 헌금을 많이 해 구원받는다 그러고 여러 가지 율법을 많이 지켜야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해서 이 복음을 희석시킨 것이 바로 캐톨릭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십시오. 오직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깡패든 살인자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면 더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여러분을 징계하고 책망하셔서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지 삶의 문제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고 살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은 쓴뿌리가 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농사를 지은 사람이 보면요, 바로 이제 밭에요, 작물에요, 해충이 있고 세균이 있어요. 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청벌레라든가 노린자라든가 이 벌레가 있어요. 근데 흰가루병 이런 거는 세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요즘 저도 이제 대추에다가 약을 치려고 하는데요, 대추에 약을 안 치면은요 벌레가 들어가서 대추가 열어도 나중에 먹을 때 벌레를 심는다는 거지. 그래서 꽃필 때요, 수정할 때 거기에 총체벌레가 들어간대요.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현미경 보면 나오는데요. 그놈들을 잡아야 된대. 그놈들을 안 잡으면요, 그것이 이제 거기 남아가지고 수정할 때 다 빨아먹어가지고 이게 대추 알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꽃필 때 대추에게 해가 안 가는 꽃이 펴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대추에 맞는 약을 쳐야 되는데 잘못 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거는 이렇게 약을 쳐도요 거기에 안 맞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벌레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올인 100% 맞는 거를 딱 떨어져요. 그래서 약품을 할 때 대추에 맞는 약인가라고 찾아야 된대요. 대충 다 과일에 맞아 그러면 안 맞을 수 있대요. 한 30% 50%밖에 안 들어가지고 나머지가 안 맞아가지고 벌레가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거기에 맞는 것을 100% 딱 해야만이 딱 된다라는 것이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요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이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정쩡하게 100%가 아닌 70% 80%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였을까 두려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요?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쓴뿌리. 여러분, 사람들은 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교만함이 있고 음란이 있고 세상형이 있고 혈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복음인 척 해가지고 이제 가려졌어요. 근데 그 복음이 가려졌는 것이 다가 아니라 70%밖에 안 되고 80%가 안 돼서 덜 된 복음이 될 때는요, 잠재하고 있다가 조금 눌려 있다가 바로 복음이 끝까지 갔을 때 70%까지 막바지 갔을 때 나머지 거기서 뭔가가 끝장에 갔을 때 더 끝났냐 다 됐냐 하고서 그때까지 한계 이를 때 벌레가 기어나가가지고 남 30%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 식물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그래요. 복음이 온전치 한 사람이요, 어느 날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복음이 덜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거나 직분을 받거나 하면요,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은요 쓴뿌리가 나와요. 딱 끝장이 복음으로 자기를 경계하지 않고 난 다 됐어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고 난 성공해서 부자라고 할 때 나사가 풀려요. 그래가지고 나사가 풀려가지고 영적으로 방심할 때 그때가 쓱 올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벌레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약을 들치버리면요 잡초같이 올라온다고요. 들치면은, 그래서 완전히 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쳐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야. 다 끝났냐? 하고 벌레가 쫙 올라와서 살아남아가지고 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쓴뿌리가 나올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뭔가 증거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복음을 100% 알지 못해서 쓴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걸 보고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어떤 안수지사를 뽑고 권사님을 뽑고 장로를 뽑을 때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덜 돼서 경험이 안 됐는데, 검증이 안 됐는데, 치유가 덜 됐는데 직분을 갖다 확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 직분은 뭐냐면요, 성공은 뭐냐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쓴뿌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지. 더 치유가 안 될 때 직분을 해버리면 교만해질 수 있고 방제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무서운 거지, 직분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 다 된 줄로 여길 때,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쓴뿌리가 쫙 올라가서 거기서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오히려 장로를 준 것이 해가 되고, 차라리 안 받았으면 올 때 목사가 된 것이 해가 돼서 차라리 안 받았으면 겸손할 텐데 이미 받을 건 다 받아가지고 끝장나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누구 말도 안 들어, 다 됐다 이거, 난 최고라는 거야. 그럴 때 쓴뿌리가 딱 올라올 때 사람 베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는 거고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이라는 거.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복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에 잘 나가면 쓴뿌리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성공이 오히려 망하는 거다. 직분이 주는 것이 망치는 거다. 차라리 덜 돼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 이치나 가지. 다 된 줄로 알고 나는 다 알아, 이제 내가 최고야 할 때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 그럽니다. 항상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들이 감도사 때 전도사 때는 목사님 얘기를 듣지만은 목사가 됐으니까 다 가르칠 사람이 없다 이거지. 누가 당신을 가르치겠냐 이거지. 아무도 이제 내가 다 목사는 누가 가르쳤어. 물론 나이 든 사람은 배우겠지만은 끝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코치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이다라는 걸 말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가 안 된 채로 여러분이 다른 것에 대하여 많이 연연하고 직분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알아서 어련히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사실 그래요. 누가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세움이 닿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렇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릇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명심해서 순리대로 복음에 합당했을 때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가는 거지. 떠밀려 가는 거죠. 일부러 할 필요 없고 또 안 줬다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이번에 재직 심사하면서 나는 왜 잘랐냐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다 때가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이 세 가지. 첫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 편을 자기가 죽이는 게 십자가 원수. 그리고 이제 율법과 종교로서 복음에 척하는 어떤 각오로 회개하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이런 것들 모습. 세 번째 부분은 복음이 완전치 않아서 모자란 가운데서 이제 뭔가 높은 사람이 되고 성공하거나 직분을 받으면 쓴뿌리가 딱 나와가지고 잘난 척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부정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5가지 정도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면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살립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지를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세월이 가고 내월이 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생활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생명 있는 사람들은 계속 연속으로 가족 살리고 친척 살리고 친구 다 살립니다. 당연히 살립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가 생명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요 가족들 다 구원받고요, 친척도 다 구원받고요, 친구들도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계속 구원이 연속 안타를 때린다니까.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계속 확장됩니다. 자기 남편을 구원하고 부인을 구원하고 자식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증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계속 구원의 연속타를 날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계셔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 최영란 전사님이 바로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영란 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세 자매가 있습니다. 세 자매 속에 다 제부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 보세요. 여러분이 그 최영란 선 때문에 남편 살리고 가족 살리고 그 다음에 여동생들 다 지금 영적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부들이 다 주 앞에 나오고 돌아오게 되고 드디어 영역을 확장하여서 이 조카들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의 푸시가 돼서 자꾸 땡겨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친척들 또 며느리도 다 주 앞에 돌아가게 되면서 회복되는 걸 보세요. 이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일가 친척이 다 구원의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확장돼서 온 천지가 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영준 사님인데 이분이요,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결과를 놓고 생각하고 결과를 중국 선교가 여러분요 이분 덕에 이루어진 거예요. 중국인 예배를 잘 드리다가 미션업을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중국인 교회를 세우고 또 중국 성교가 세워져 가지고 중국인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 김영전 통해 온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다 일일이 전사님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감사하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생명이 잘 퍼지면서 다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우리가 민들레, 여러분이 꽃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폈다가 하나가 씨앗이 싹이 나가서 발아해가지고 민들레 꽃뭉치가 있다가 바람 불어 터뜨리니까는 퍼져가지고 다 씨가 또 날려가서 또 새로운 민들레를 껴서 온 천지가 민들레 밭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같이 생명의 홀씨 운동이 바로 전부 바로 복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유럽이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복음 때문에 제가 가짜라면 사람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복음에 있는 사람 때문에 구원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고요.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바로 이것이 제자, 남은 자, 바로 렘넌트, 한 사람이 남은 자가요, 다 상수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상수 그루터기 남은 것처럼 그 남은 그루터기가 다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 맺어가지고 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운동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때문에 몇천 지나가지고 온 세계가 몇십억이 다 있는 사람 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여정과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훌륭하다고 말하거든,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훌륭하다라고 말해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청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시청 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도 한 몇십 명이 와요. 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아침에요, 죽을 먹어요. 아침에 조찬 예배를 드리면요, 식당에서. 거기 시청 직원도 같이 먹고요. 그런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분이 교회에 신문에 나고 그런데 입양을 하신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알았대요. 가지고 자기가 자녀가 넷인데요, 내가 6이라니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보다 선배님이라 그러면서 목사님 고개를 숙이면서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존경했더니, 아니 이렇게 교회 목사님 아기를 입양을 하고 교회 내에 40-50명의 이 고아를 입양해가지고 성도를 했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제가 대단한 거 아니라 나는 이런 걸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는 못해요. 지금 하라도 난 못했는데 바로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역사한 거지,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고 나는 그 혈연을 따진 사람이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고 나타났더니 제가 이제 잘했죠.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내가 훌륭하죠 하면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나선 것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을 잘해야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하거든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하고 부자가 됐거든, 그렇게 부자 돼서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든 항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 청년도 있지만은 축구를 하든지 와서 무슨 돈을 벌든 간에 뭐 사든 간에 성공하거든, 어떻게 성공해? 대단해요. 그러면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부족한데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세 번째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것만 나의 일이고 남들이 하는 것은 남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남들이죠. 그러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다른 집사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요, 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뭐냐면 도울 수만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협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구가 최고고 너는 틀렸어,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너는 너의 일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교구가 해야 하는 일도 내가 할 일을
그 사람이 달란트 은사 받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전도해야 될 일을 다른 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해야 됩니다. 혹시 전도사님, 집사님, 우리 교구에서 도울 일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줄 때 바로 그것이 올바른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났죠. 지난번에 우리 축구를 했잖아요. 축구는요, 나와 관계없고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팀장님에게 혹시 우리 교구에서 축구할 때 뭘 도울 일이 없을까요? 하면 됐어요. 마음에도 감사해요. 이럴 때 이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또 축구팀도 또 우리는 우리끼리고 알아서 할 거야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우리가 항상 교회를 찾아서 돕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이해 중세학교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또 정말 한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협력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돈으로 이제 제가 사실 싼 걸 해가지고 비행기라든가 그 호텔 땅 얻어가지고 사실 20 몇만 원짜리를 아주 싼 거를 이제 왜 그 비행기 땡처리라고 있어요. 그 2개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집사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동재 목사님 문자가 온 거예요. 제게 어떤 물질이 좀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누굴 통해 들어왔는데 이 돈을 갖다가 목사님께서 여비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식사와 이런 안내를 비용을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대접을 하겠다라고 해서 감사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게 바로 보니까 또 거기다가 또 소개를 해가지고 이해의 어떤 학교가 있는 거를 2군데를 알려서 우리가 다녀왔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 다녀왔고 또 한 군데가 어제 오셨던 수요일에 오셨던 이해 중세학교에 그 이용규 이사장님을 만난 거 직접 만나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교감생이 만나가지고 그 이사장님 만나서 제가 1시간 2시간 동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말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을 도와서 최고로 다운시켜가지고 어쨌거나 학생들을 올 수 있도록 해라. 원래 여기가 영어 전문인데 중국어 교사도 많으니까는 중국어 학교를 과목을 선정해가지고 만들어가서 하겠다 해서 서빙이 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와서 오늘 잘 이루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생각할 때요, 우리 단독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결해가지고 또 있는 물질을 갖다 도와가지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바로 서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또 노회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결정 안 했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걸 몰았을 때는요, 노회하면 노회 뭐든 간다 하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를 뭐 선교를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나는 선교부가 아니니까 나는 지금 현재 부서가 바뀌어서 헌의부로 들어가서, 이게 헌의는 뭐냐면요, 법안을 올리는 부서거든요. 교육부, 옛날에 교육부 있을 때는 교육부는 거기 부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담당자가 됐는데요. 자꾸 바뀌어요. 3년 만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난 아니다 했는데 요즘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직까지 도운 건 아니지만은요. 내가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캄보디아를 갔는데 6명이 몇 명 가니까 6명이 간다는 거죠. 거기 뭐 학교도 있고 뭐 학교를 있고 어떤 선교사 학교 세우고 한다는데, 그래?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은 많이 합니다. 요즘은요. 왜냐면 내가 좀 폭을 넓혀야 되겠구나.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단 5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좀 도우면은 여비라도 했으면 좋겠다. 거기 또 많은 걸 못 도와지만은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요, 남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들이 하는 모든 일은요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도와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 시흥시에서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나서야 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교회들이 많이 심각해요. 개척 교회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가 많은데 목사님이 이제 좀 오셔서 여기 시흥시를 위해서 여기를 좀 도우셔야 된다고 하면서 그 원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친히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굉장히 우리가 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면은 많은 영향력을 입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알겠다고 했는데요. 하여튼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폭을 넓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일만, 우리 교구 일만, 우리 기간만 우리 일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는 말해줘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기도라도 해주고 조금이라도 후원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생각하니까 내일은요, 중국 선교팀에서 이 더운 날씨에 전도를 간다니까, 교회가 뭐라도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들에게 음료수라도 사줄까? 라고 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혹시 여러분이 같이 협력하면은 더 힘이 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같이 또 동참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많은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주님의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중국 선교로 해가지고 이집이 난 전도 가야 될 것인데 내가 안 가고 중국 선교가 가는 거니까 바로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럼 주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도 28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28절에 보면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는 이는 하나님께 난 것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우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순탄하게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많고 막힌 일도 많고 대적도 많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갈 때 아무리 막아도 비난하고 핍박을 해도 바로 우리가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누가 뭐래도 나는 간다라는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멈출 수 없네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 내치고 가는 거예요.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혹시 여러분 친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서 히브리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죠.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네가 못하냐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대안학교를 합니다. 이 대안학교를 하는 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방을 갔다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이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학교가 답이 없어가지고 이 신앙만이 복음만이 답인 대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시대의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학교를 하기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인력이 없어요 하고 멈춘다면은 그래야 알겠다. 네가 멈춘다고 내가 멈추지 않는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다른 데 알아볼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주님은 뜻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뭐냐면요, 우리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갑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치고 멈출 수 없네. 여러분이 두려워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갑니다. 갈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학교가 아니라 뛰어난 학교를 세우고 말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주변 지역에 교회 학교에 답이 없는 모든 아이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 것입니다.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행복을 찾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누가 핍박하고 어려워도 갑시다. 올해 여러분 교육청 등록이 하나 꺾였죠. 왜냐하면 하나가 때문에 안 됐어요. 다 됐는데 조건이 99% 하나가 안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거 식당 요거에 조리사 이생교육 안 받아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된 거지 문제. 올 가을에 가서 명심해서 가신다고 하니까는 서류 만들어가지고 하면 또 올 가을에 또 도전하죠. 또 올 후반기 안 되면 또 내년에 하면 되겠죠.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계속 갑니다. 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삼월 목사하고. 예, 목사님 꼭 교육청 등록해야 합니까?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죠. 그럼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등록이 하는 거 최선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안 해도 해 이거죠. 안 해도 합니다. 꼭 언제 해서 합니까? 우리는 합니다. 학교 세우는 거 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버린다 하시로 갑니다. 저희 우리 김상현 사모가 나를 버려도 나는 갑니다. 버리지 않지만은 자식이 나를 버려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미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려도 이미 안 계시지. 갑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도 나는 갑니다. 저는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29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알아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있지만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을 당연히 친구처럼 여기고 가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삶은 핍박도 있고 배신도 있어요. 원수도 있고 비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어요. 제가요,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굉장히 외로운 모습 보지만, 제 표현이지만은 외롭지 않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 수 있죠. 여러분이요, 에베소에 보면, 디모데후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보니까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요, 감옥에 있으면서 여기 겨울이 추우니까 갑옷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추운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하는 전도자의 삶의 그 쓸쓸함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전도자라도 지금 우리가 바울 하지만은요, 그 당시에 바울은 외로웠어요. 홀로 독방에 앉아가지고 추운 겨울에, 그래서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뭐 갑옷을 가져오라, 옷을 가져오라,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요, 굉장히 춥고 배고팠어요. 또 뭐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보세요, 함께했던 동료가 어느 날 떠나는 일도 벌어져요. 또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구리 장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할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뭔가 바울은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해를 엄청 옆에 껴가지고 계속 고통을 주고 씹고 그 장애물이 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씩 다 떠나갔고, 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개척 멤버가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개척 멤버가 다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훌륭한 분에게도 함께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다 떠나갔는지 아무도 없는 거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배반도 때리고 해도 당하면서 이 고난이 있는 삶을 당연히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맞이할 때 영광스럽게 가지만은 이 땅의 동안에는 고난과 핍박과 행복도 기쁨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간다는, 같이 동참하고 가는 것을, 식탁에 맛 없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도 있게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요. 바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된 증거가 아닌가라는 거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랄까요,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거를 삶을 안 가는 것은 뭔가요? 내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평안한 삶이 바로 내가 지금 전도자가 아닌 그냥 어떤 다른 데 그냥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조적 폭맥교라든가 깡패 가면은요, 예수형이라고 막 욕할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삶을 안 가면 나 좋아, 네 좋아 할 때는 내가 전도자라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는 거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무도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복음이 덜 돼서 타협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치 않고 세상과 짝하고 그들과 맞췄기 때문에 아직까지 핍박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주의 종임을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외로움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배고픔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바로 두 번째, 종교와 율법의 하나 빠져나왔는데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양 살아가는 것. 성경에 보니까 개가 자기가 토하였던 것으로
돼지가 토했던 거 돌아가는 삶이 바로 다시 묶였던 것에서 풀렸는데 다시 묶이고자 하는 삶이 말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이 미달되어서 쓴뿌리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치 않은 미완성의 복음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통해 구원이 계속 일어나는 것, 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함으로써 복음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협력 사업을 하는 것들, 나 혼자 나만 알고 우리만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관심을 기울이는 삶이 말로 성숙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일에 대한 협력하는 사람이 합당한 삶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고난도 당연히 여기면서 당연하게 몸으로 함께 삶으로 묻어가면서 가는 삶이야말로 합당한 삶을 명심해서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복음의 사람일까? 합당치 않은가? 합당할까라고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진단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 보실 때 네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복음에 미달려서 쓴뿌리가 나오지 말게 하옵소서. 율법이 되고 다른 것을 함으로써 복음인 척하는 가면을 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나 죽으나 존귀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